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 그것을 대림절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주님 영접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또 무슨 기다림이 필요한가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미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왜 오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숙을 이루는 귀한 절기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그 주님, 그분과 그 날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또한 이 대림의 절기에 함께 묵상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과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우리 한국인 교회 교회표가 회복과 열정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섬기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지금 나의 삶은 과연 바른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섬김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올바른 섬김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다. 그런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2014년 한 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세군 118년의 역사 가운데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기부금을 낸 분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창업주인 크록의 부인 조안 크록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 부인의 남편 된 크록이 맥도날드 창업주인데요, 그분의 원래 전직은 종이컵 판매자였습니다. 종이컵을 행상해서 파는 자인데, 그것을 잘 판 돈을 모아가지고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가게를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로 이렇게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시작은 시카고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록이 맥도날드 이 회사를 열면서, 가게를 열면서 그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가게지만 사람들이 빵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온도는, 빵을 굽는 데 있어서 그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먹었을 때 정말 빵의 촉감과 그 빵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구나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거치면서 연구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 육질을 느끼면서 그 고기를 먹은 그 굽는 법은 뭘까? 그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팔기 시작해서 그 기업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성장했다는 겁니다. 맥도날드 창업주인 크록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크록은 직원들에게도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다, 어떤 그것이 아니라 재주, 기술, 능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그렇게 늘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일을 해야 하는 목적, 그것이 분명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막연히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열정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사를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 배후에는 정말 열정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열정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열정을 가진 자이기에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14년 해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평가해 봤을 때 여러분의 그 삶의 결과들을 진단해 볼 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만족함이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자본이 없어서일까요? 내 경험이 없어서일까요? 내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돕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한 열정이 내게 있었느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정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 부분에 보면 열심 있는 분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다 해도요, 그 열정, 그 열심은 주님이 먼저 보시고요, 목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이면서도 또 교회적으로는 청지기 임명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2014년 한 해를 주의 전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섬길 일꾼을 세우는 날이에요. 근데 이 일꾼을 임명하고 또 이렇게 세우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예요. 열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면서 열정적으로 한 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이 열심 있는 자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감이 또 열심을 갖게 하고 그 열심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로마서는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교리,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삶,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 그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이고 왜 죄인된 사람이 의인 되어졌는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요, 그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이야기하시고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요즘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삶의 구원에
증표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았음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행위로 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와 칼빈의 차이도 거기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너무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삶에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 칼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뱅은 그것 중요하지만 이 행위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이 어떤 몸입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그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거룩하게 된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로 구별시켜서 격리시켜서 살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살되 그 세상 본받지 말고 거룩한 몸,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 근거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이후의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11절서부터 13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자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자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인가? 그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사실 이 11절에 있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예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부지런할 수 있겠으며 부지런한 사람이 어떻게 게으른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의미의 말인데 두 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을요 잘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하는 소극적인 문장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강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겨우 게으르지 않을 정도, 게으르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말씀 더 적극적인 강조를 거기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해요.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하지 않아요.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2013년 153 운동 성경 백독 읽기 합시다. 1년을 지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못 달성했어요. 50%도 못 달성했어요. 성도님들이 안 읽어서일까요? 아니요. 이 목사가 더 많이 못 읽어서 그래요. 성도들이 덜 읽었으면 더 읽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직분자들이 더 읽지 않았어요. 50%를 못 넘겼다는 것이 마음 아픔이 있어요. 1년을 강조했는데,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안 읽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교회 공동체의 도전 앞에 나가죠. 단순히 100번 읽는 거를 목표한 거 아니에요. 읽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 그건 교회의 행사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바쁜 중에 내가 무슨 성경을 읽어. 그런 이 구경꾼과 방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 있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것 하나님께서 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새롭게 변화해 가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을 또 열심을 내는 그 신앙,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뜨겁고 열렬한 거거든요. 여러분, 열두라고 표현 안 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머리 두자를 안 쓴 게 얼마나, 머리가 뜨거우면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 하다가 내가 열받는다, 그런데 가슴이 열받아서 열받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뜨거워질 때 열받는다 그러죠. 죽겠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열심을,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거룩한 일에 열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완악한 이 시대 속에서, 악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토프누마티제온데스라는 말인데요,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지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말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열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심.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 그는 동일한 열심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열심의 주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죠.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교를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잡아서 옥에 갖는 일에 앞장섰어요.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까지도 서 있었다는 거지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열심이었고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인간적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의 그 배경과 또 그러한 인간적 열심, 자기 만족의 열심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 열심 내는 삶을 산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되 무엇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뉴욕 거리에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수소가스를 넣어서 파란 풍선, 노란 풍선, 빨간 풍선, 초록색 풍선, 가스를 넣어서 띄워 올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색깔의 풍선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흑인 소년이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다른 것들처럼 저렇게 하늘 높이 뜰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은 아저씨가 그 꼬마에게 말합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 색깔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이란다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형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갈 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 삶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 없이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에 보면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열심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조그만 어려운 일 닥쳐도요 불평합니다. 화냅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한 열심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비록 결과가 혹 잘못 나와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끌어안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은 주님을 위한 열심에 근거한 섬김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요, 엔데우스,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냐, 열심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너의 만족 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이 아침에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이면서 리더십의 지도자인 스티브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늘 시계를 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보지도 않고, 열심도 바른 방향 그리고 목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섬김 속에 사랑이 있고, 섬김 속에 겸손이 있고, 섬김 속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섬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지런함과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12절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섬겨나갈 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삶 가운데 주의 뜻 있음을 알고 성실히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그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편리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들이 되어 그것이 곧 나의 참된 삶의 평강이고 행복인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14년 한 해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